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주의 전에서 시작하고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우리 되고시는 하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고3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복종의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 또 나쁜 마귀의 계계와 사탄의 술수들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환난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페이지 욥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 살고 있는 이 베트남 시인 휴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에게 묻는다 라는 시를 썼는데요, 사람에게 묻는다. 그런데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땅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는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는가? 물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풀에게 묻는다. 풀과 풀은 어떻게 사는가? 풀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들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대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이게 시의 결론이에요.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제목을 정하고요. 땅에게 물어봐요. 땅과 땅 어떻게 사느냐? 땅이 대답하는데 우리는 서로 존경하며 산다. 물에게 묻습니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느냐? 물이 대답하죠.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풀과 풀은 어떻게 사는가? 풀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서 지평선을 만들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자연 피조 세계들은요, 서로 조화롭게 화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질서를 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면은요, 서로 욕심, 또 탐욕, 그리고 이념과 종교의 갈등, 인종의 갈등, 가난과 폭력, 전쟁, 살인, 테러.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또 화평하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시인은 3번씩이나 물어요.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럼 오늘 질문,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2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욥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2가지 기도를 올려드려요.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질문을 하고 서로 답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2가지 일을, 2가지 기도를 행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죠? 위로의 손이고요, 구원하시는 손이시고, 능력의 손이시고요, 하나님 승리의 손이시고요, 역사하시는 손이지 않습니까? 도우심의 손이지 않습니까? 품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손이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이시고요, 싸우시는 손이시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치고 채찍하시고
그런 손이에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손은 더 이상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욥을 위해 일하시고 욥을 구원하시고 욥의 생명을 주시는 그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채찍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다 거두어가시고 자녀들을 다 거두어가시고 자신도 질병으로 정말 꼼짝달짝 하지 못하도록 마치 창살에 감옥에 가두어 두시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발자국도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시고 짓누르시고 숨 쉴 수조차 없는 그 주의 위엄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주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냐. 하루도 살 수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한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시고는 하나님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자 면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왜요? 대화 좀 하자는 거죠. 대화로 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죠? 질문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좀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옵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도 한번 질문하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참 욥의 이 간절한 그런 탄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뭐라 그러죠?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걸 대화하는 거지 혼자 얘기하는 걸 독백이라고 그래요. 모놀로그. 대화는 다이알로그. 기도는요, 모놀로그,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무엇이든지 물으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물으시고요. 마음을 그대로 물으시고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죄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많은 죄악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우린 때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변명을 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결국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을 좀 뵙길 원하고 제가 이렇게 면담 신청하고 대화를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화하지 않으시니 참 하나님 참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어찌 원수로 여기시며 원수같이 대하시고 원수처럼 말씀하시고 원수처럼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5절도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욥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날리는 낙엽으로 비유하고 마른 검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낙엽, 낙엽이 다 이제 생명이 닿으면 떨어져서 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검불, 여러분 지푸라기, 생명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쫓으셔서 원수 대하듯이 대적을 쫓으시듯이 그렇게 자식이 자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흙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 생명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마치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셔가지고 계속 그것이 쌓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뭐예요? 젊었을 때, 몰랐을 때, 그리고 더 어디까지 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추어서 그 과거에 그것까지 하나님 다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밝혀내시고 증거로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이제 나를 체포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뭐 전자팔찌, 번자발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위치가 추적이 되고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내 발에 착고를 이렇게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이 살피다는 얘기는 감시하는, 마치 CCTV를 달아 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니까요, 어디든지 존재하시니까요, 다 아시고 다 보시죠. 그런데 그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살피시는 것이 욥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욥을 살리기 위한, 욥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24시간, 모든 순간, 모든 장소 하나님 날 감시하고 계십니까? 내 발자취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다 추적해서.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여러분, 썩은 물건인데요, 낡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썩은 물건인데, 그냥 죽은 건데, 그런데 계속해서 더 낡아지도록 하시고,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러분, 좀을 먹으면 해지고 옷으로 기능이,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역시 썩은 물건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 계속 묻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여러분 길어요. 지금 이제 13장이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탄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37장에 가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주저없이 내어놓고 마음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어떤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만저만 이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뭐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 도저히. 그럼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꼭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여러분 흙탕물이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흙탕물을 그 속을 보려면 이제 다 이렇게 가라앉으면 맑은 이렇게 속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차분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막 무슨 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군요. 제가 막 자괴감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성품이, 인품이, 뭐 인성이, 야, 나도 뭐 이게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아랠 거 다 아뢰고 말씀드릴 거 다 하고, 하나님 우리 뭐라 그러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다 우리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떡과 마실 물을 주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40주야로 호렙의 산에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 동굴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치고, 근데 그게 다 지나가죠.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욥도 마음이 막 감정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낮춰야 돼. 캄다운해서 차분하게 조용히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복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게 질문합니다. 땅과 땅은 어떻게 사는지. 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습니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는지. 물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풀에게 묻습니다. 풀과 풀은 어떻게 사는가. 풀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서, 짜이고 얽히고 얽히지만 그것은 다툼의 얽힘이 아니라 조화와 평화와 또 생명으로 지평선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정답일런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분주하고 마음 상하고 감정에 격분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 차분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인내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